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주님 때문이라. 내가 여기 있는 이유도 주님 때문이라.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주님 때문이라. 내가 여기 있는 이유도 주님 때문이라. 주님 언제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네, 안녕하세요. 필맘 스토리 진행을 맡은 신선미입니다. 네, 박미숙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분 어딨죠? 비행기 타고 어디 갔어요? 아, 자리가 비었어요. 지금 권사님 옆자리가 너무 좀 쓸쓸해요. 허전하네요. 허전한 거 뿌라서 좋아요. 비밀이에요. 아, 지금 듣고 계실 텐데 분명히 악플 달리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할 거예요? 네, 저희 임수정 진행자분께서 한국에 일이 있으셔서 한국에 좀 가셨어요. 그래서 아마 한 4주 정도 자리에 없으실 것 같아요. 권사님이 아까 춤을 추시더라고요. 다리 넓어졌다고. 아, 네. 자리가 넓어졌다고. 대신 팔뚝은 못 가리잖아. 맞아요. 안타까운 그게 안타깝네요. 아, 괜찮아요. 네. 어쨌든 잘 다녀오시길 바랄게요. 네. 저희 예. 지난주 어떻게 지내셨어요, 권사님? 지난주 행사가 많았죠, 그죠? 네. 5월에 많았죠. 지난주 우리 5월은 푸르구나. 네. 정말 푸른 것 같아요. 여기 늘 부르지 않아요? 아, 네. 우리 늘 푸른데. 근데 저는 이제 한 주 동안에 그 뭐지? 저번 주에 스승의 날이 있었잖아요. 아, 네. 네. 맞아요. 근데 그 아이들의 그 모습 있잖아요. 근데 스승의 날이 아이들이 다시 한 번 더 저를 돌이키게 하는 그런 여러 날이더라고요. 뭐 네. 쪽지에 적어서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뭐 아무튼 주제는 핵심은 선생님 사랑해요 고마워요잖아요. 네. 그런 종이 막 이렇게 주고 하는 그런 게 있으니까 저도 이게 쭉 옛날에 학교 선생님들 쭉 기억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선생님들이 계셨기에 제가 이렇게 건강하게 잘 자랐구나 생각이 들면서 네. 또 저에게 주어진 아이들에게 좀 더 이렇게 한 개 딱 결단한 게 뭐냐면 미루지 말아야 되겠다. 왜냐면 바쁘다 보면 잠깐 이또 뭐 다음에 뭐 이렇게 할 때가 있는데 바로 애가 필요할 때 바로 좀 정말 내가 이쪽을 좀 두더라도 아이가 필요할 때 빨리 이 아이가 정말 지금 선생님이 도움이 필요한데 선생님은 조금 후에 뭐 다음에 잠깐 기다려봐 뭐 이런 제가 자주 하는 말인데 애들한테. 네 그런데 아이가 잠깐 지나고 나서 아까 그거 있잖아면 지나갔어요 됐어요 이제 이럴 때 있잖아. 그래서 제가 한번 딱 작은 거 겪은 게 아 이거를 적시로 좀 해야겠다는 생각을 제가 이번 한 주 동안에 좀 먹었어요. 아이들의 짠짠한 그 인사 고마움을 받으면서. 아유, 네. 저는 네. 특별한 일은 아닌데 어제 좀 생각이 좀 많아지는 하루였어요. 네. 어제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다니엘이 컨디션이 안 좋은지 학교를 안 가겠다 그러는 거예요. 네. 저희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간다고는 잘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학교를 가야지. 뭐 하는 거야? 빨리 일어나서 뭐 옷 입고 뭐 해 이랬더니 엄마 진짜 가기 싫어 이러길래 사실 제가 돌아오는 주 주일에 오래전부터 계획돼 있던 여행 계획이 있어요. 근데 네. 그거를 미리 말을 안 했어요. 왜냐면 아이들이 들떠가지고 맨날 얘기하고 물어보니까 그게 이제 네네. 제가 약간 귀찮아가지고 가기 전날쯤 얘기해야겠다 이러고 있었는데 너무 가기 싫어하길래 다니엘아 이번 주일에 너 가서 스노클링도 하고 너 엄청 재밌는 시간 보낼 건데 딱 이랬거든요. 그럼 얘가 엄마 저 빨리 학교 가서 한 2번만 자면 가겠다 이럴 줄 알았는데 갑자기 딱 앉아있다가 저를 딱 보고 정색을 하더니 엄마 하나님의 날 어디를 놀러 간다는 거야? 교회를 가야지 이러는 거예요. 엄마보다 낫다. 근데 저는요 와.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어머머 얘가 이러고 있는데 대답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맞지 하나님의 날에 교회를 가야 되는 건 맞는데 이렇게 중요한 혹시 일정이 있거나 이럴 때는 가족끼리 집에서 간단하게 예배를 드리고 우리 그 일을 하도록 하자. 하지만 교회를 가야 되는 건 맞는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딱 꺼냈는데 애가 학교를 이제 갔어요. 근데 혼자 가만히 있는데 되게 좀 딱 맞은 듯한 이런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지난주에 방송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약간 믿음이 저는 이제 천천히 생기고 있는 중인데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그 시댁에서부터 그 가정에서 자랐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항상 할머니나 시할머니로부터 성경이나 이런 기도 같은 걸 많이 들으면서 자랐거든요. 근데 노출을 제가 시킨 건 전데
아이는 벌써 이만큼 믿음이 있고 이렇게 잘하는데. 나가려고 그러는데 저는 거기에 너무 못 미치는 느낌이 드니까 어제 너무 좀 나중에 이러다가 우리 아이들이 혼란이 오면 어떻게 하지? 내 믿음이 거기까지 차지 않았는데 아이들이 이미 이렇게 성장해버리면 어떻게 하지? 이러면서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강제로 억지로 뭐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이건 믿음은 천천히 나는 젖어 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좀 생각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떻게 해야 생각 되나. 많은 걸 오늘 주제하고 딱 맞네요. 그래서 딱 했는데 어제 이 얘기를 딱 듣고나 생각 많았는데 오늘 딱 저희 아. 주제랑 너무 잘 맞는 오늘 해결을 한번 받고 해결을 우리가 상담을 진행을 좀 하면서 받고.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 같아요. 그죠? 맞아요. 오늘도 그 해결이 아마 될 거예요. 네, 오늘 게스트 분을 모셨는데 최다 출연이시죠? 모실 때마다 맨날 최다 출연이라고. 아직 못 계셨나요? 네, 깨신 분이 아직 단 한 분도 없으세요. 이제 오늘 6번째인 것 같아요. 네, 오늘 그래서 6번째고요. 저희 이인정 사모님 나오셨어요. 10회까지 계속 10회까지 이어질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렇게 네. 모실 분 없다 싶으면 그냥 아 절대 아니에요. 아니 절대 아니에요. 무슨 필요에 그런 의해서 무슨 그런 말씀을 아주 적절한 시기에 우리가 주제에 따라서 음. 이렇게 모시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사모님을 모셨어요. 저희가 이제는 소개를 해달라고 말하기도 너무 죄송스럽네요. 그래도 그래도 오늘 간단히. 처음 들어오신 분도 계실 수 네, 있어요. 그렇죠, 네. 소개를. 네, 반갑습니다. 저는 마닐라 새생명교회 이은정 사모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나눌 주제가 있어요, 원장님. 네. 주제가 뭐예요, 원장님? 이 주제를 저에게 물을 때는 네. 기억을 못 한다고 묻는 거예요. 네. 주님 주신 또 하나의 교회. 네. 그게 뭐예요? 어디예요? 가정이죠. 오. 마치 몰랐던 것처럼. 네. 저희 오늘 가정 예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거예요. 궁금한 점들이 많은데 오늘은 또 사모님 모시고 저희가 궁금증을 풀어가도록 하고요. 저희 카톡방에도 혹시라도 궁금증 있으시거나 하시면은 언제든지 댓글 저희가 읽고 답을 또 드릴 수 있으니까요. 댓글도 네. 많이 달아주시고 많이 청취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제일 중요한 거 가정 예배가 뭐죠? 저는 이번 주에 가정 예배로 한다 그래서 가정 예배? 저 같은 경우는 좀 생소하죠. 솔직히 제 주변에 뭐 그렇게 교회에서 드린 것도 아니고. 네, 가정 예배? 가정. 가정에서까지 해야 돼? 그렇지. 네, 이런 생각 들거든요. 네. 가정 예배가 뭔가요? 약간 정의를 네. 좀 내려주실 말씀. 정의까지. 정의를. 네. 가정 예배란 그야말로 제목이 들어있죠.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네. 그럼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럼 가정에서까지 예배를 드려야 돼? 음. 그런데 우리가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네. 하나님이 세운 다른 사람이 아니 사람이 세운 거 아니고 하나님이 세운 공동체가 두 개가 있어요. 뭘까요? 가정. 하나님이 세우신 거 네, 하나님 직접 세운 공동체가 있어요. 답해주세요 빨리. 가정 나왔잖아. 그러니까 가정 이렇게. 뭐 있어요? 두 가지나 된다고요? 네. 모르겠는데요. 뭐 있죠? 가정과 교회. 오, 그래요? 원장님. 미리 알고 계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네. 짠 거 아니에요. 네네네. 가정하고 네. 교회예요. 아. 그래서 하나님 세운 공동체가 이제 저희 안에서는 가정하고 교회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원리가 똑같아요. 어떤 원리겠냐면 네. 주인이 한 분이신 거예요. 그렇죠. 왕이 아. 한 분이시죠. 하나님이 왕이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근데 살아가는 공동체가 이 가정 안에서 저희가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법이 훈련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가서 어색하겠죠. 네.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당연히 예배 드리고 뭐 모임은 뭐 드리는 게 예배니까 교회는 당연하다 생각하지만 가정 안에서도 저희가 훈련되고 가정 안에서 연습이 되지 않으면 쉽지 않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 다음에 또한 여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나중에도 있지만 우리가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 나라를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는 것, 그거를 실현해 보는 것, 이것이 가정 예배인 거죠. 그래서 예배라는 건 사실 어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 그 다음에 저희의 응답이 있는 곳, 하나님 그 서로 간의 교통이 있는 시간이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다들 가정 예배하면 부담스러워하시는 게 우리 집은 말씀 전할 사람이 없어. 교회 가면 이렇게 말씀 있고 전할 기도 네네. 있고 찬양 있고 근데 우리 집 식구들은 노래가 저희 집이 그러거든요. 노래가 안 돼요. 노래가 안 되는데 네. 찬양은 고사하고 노래가 안 되는데 내지는 말씀하면 지루하고 그렇잖아요. 그거 네. 나부터 싫은데 우리 당장 드라마 할 시간인데 내지는 숙제해야 되는데 쉽지 않죠. 그래서 이 예배에 대해서 우리 전통적인 예배를 생각하면 가정 예배가 부담스러워져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가정 예배의 핵심은 뭐냐면
우선 가족이 있어야겠죠. 네.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 요것만 들어가면 돼요. 형식은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들어가면 가정 예배예요. 감사를 꼭 해야 돼요. 감사할 일이 없는 사람도 있을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그럴 수 있죠. 오늘 네. 하루 종일 아무리 생각해봐도 또 심란했고. 오늘 화나는 일만 하나님 일만 있었고, 있었고. 뭐 힘든 일만 있었고 이럴 수도 있죠. 네. 그것조차도 하나님한테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음. 그것조차도 하나님한테 나는 가족들과 함께 나 오늘 이러이러한 게 힘들었어. 우리 같이 기도해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런 일을 주셨을까? 우리 그거 가지고 기도해보자 이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가정 안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의 생활 가운데 사건 가운데 하나님과 같이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 생활은 따르고 하나님 따르가 아니라 이걸 다 같이 조인시키는 것. 이게 아까 되게 뒤에 중요하죠. 사모님께서 하나님을 기억한다라는 거에서 팁을 잡은 게 우리가 보통 집의 주인은 뭐 아빠, 엄마 보통은 이렇게 많이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렇죠.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하신 가정 예배 정의를 해주셨을 때 주인이 동일하게 한 분이신 분이 네. 가정에도 한 분, 그렇죠. 어디든지 한 분. 근데 우리가 그냥 잠시 생각하면 집에서는 아빠가 뭐 제일 뭐 위인 것처럼 그런 생각이 많이 들잖아요. 아니시잖아요, 권사님. 권사님이 제일 위잖아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왜 포장하세요? 어떤 집은 자녀가 왕인 집도 있죠. 그쵸. 애들 하는 대로 다 네. 해주고 애들한테 맞추죠. 그런 네. 집도 있죠. 그러니까 그것이 정말 정의를 쫙 들으면 그게 하나가 이제 딱 정리가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왕, 집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주인. 그분을 집에 들어가서도 기억하고 우리가 뭘 잘해도 엄마 감사해요. 뭐 감사해요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 딱 그분이 딱 그게 정리가 되면 이제는 그러면 가정 예배 정의 네. 됐어요? 네, 근데 아직까지는 저한테는 솔직히 생소하고 이걸 네, 어떻게 네. 드려야 되는지 막 이런 거 자체가 개념 자체가 지금 안 잡혔고요. 왜 이제 한번 알아보죠. 드려야 되는 거야? 한번 막, 알아보면 되죠, 뭐. 이런 생각 들거든요. 네. 도대체 근데 왜 그것을- 그래? 왜 예배를 뭐 가정에 이제 예배는 어떤 건지 나 알겠고 주일마다 교회도 가는데 왜 가정 예배까지 굳이 드려야 돼? 가정까지 주일마다 얘기 잘하셨어요. 네. 우리 일주일에 시간이 몇 시간인지 아세요? 일주일 네. 24시간 곱하기 7 네. 계산하면 168시간이 나와요. 네. 168 수학 전공이신 아, 또 다르시네. 168 바로 네, 나오시네. 외워보신 거 아니에요, 사모님? 네, 168. 네. 이거 네. 산수만 해도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그 168시간인데 네. 저희가 보통 그래도 믿음의 아이들은 교회 학교를 가죠. 네. 가는데 교회 학교에서 시간은 뭐 1시간 내지 2시간 좀 그렇죠. 길어야 2시간이잖아요. 그러면 168시간 중에 뭐 2시간 2시간. 쳐도 퍼센테이지로 좀 너무 작아요. 그렇죠. 그거 가지고 어떻게 그게 신앙의 훈련이 되고 내 삶의 모든 가치관을 바꿀 수 있고 믿는 사람처럼 살 수 있는 건 쉽지 않아요. 그 시간 가지고는. 그럼 사모님 오케이 2시간은 부족하다 치고 네. 그럼 이런 건 어때요? 이런 부모님들 주일 가고 수요일 가고 새벽기도 가고 금요일 가고 뭐 막 그건 이런 분도 부모님이지. 가정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런 그럼요. 분도 그분은 그분만 가시지 애가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 네. 예배를 드려야 그래서 되는구나. 아이들이 저희가 이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세계관이라는 건 세상을 보는 눈이거든요. 네. 예를 들면 선글라스를 파란 걸 끼면 세상이 파랗게 파랗게 보이죠. 보여. 빨간 걸 쓰면 빨갛게 보이죠. 그런데 우리가 168시간 중에 대부분의 시간은 세상에 뺏겨 있어요. 그렇잖아요. 맞아요. 세상에 텔레비전 보고 애들 뭐 뽀로로 보고 내지는 학교 가서 수업. 친구들 관계, 네. 학교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것 그렇지. 이런 거에 다 좌지우지 되거든요. 세상에서 원하는 것. 그런 거에 맞춰져 있는데 그런 사람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갖는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자꾸 하나님을 기억한다고 그랬죠. 네. 하나님을 내 시간 가운데 끌어들이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재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안경을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 보면 저희 딸이 지금 20살이에요. 네. 근데 저희 가정은 이제 가정 예배를 이제 그래도 좀 드려보려고 애썼던 가정인데 저희 아이가 어느 날 하루는 이제 그 원더우먼
원더우먼이 개봉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원더우먼을 자기가 보고 오겠대요. 그래서 그러라고. 근데 보고 왔는데 걔가 갔다 와서 자기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울었다는 거예요. 원더우먼을 원더우먼을 보면서? 보고. 네. 그래서 뭔 소린가 그랬더니 저는 원더우먼 하면 그 날씬한 몸매 딱 달라붙는 거 그 너무 이쁘잖아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마네킹 같은 몸매 나 같으면 그런 거 나는 어떻게 하면 저 몸매가 될 수 있지 아닐까? 이런 거 생각할 네. 것 같고 내지는 뭐 싸우는 거 멋지다 뭐 이런 거 생각할 것 같은데 우리 네. 애는 은혜를 받았대요. 네. 그래가지고 왜? 그랬더니 자기는 그 원더우먼의 모습에서 예수님을 봤다는 거야.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서 나를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 힘든 나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는 이야. 승리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적인 세계관이고 그게 기독교적인 안경을 쓰는 거예요. 얘는 영화를 이야. 봐도 그냥 보지 않아요. 거기서 예수님을 발견해요. 와. 근데 그거를 세워줄 수 있는 통로가 뭐냐면 가정 예배라는 거죠. 내가 가정 예배 가운데 늘 삶에서 그렇게 훈련이 되면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죠. 매일같이 그렇죠. 그거를 매일같이 내 안에 일어났던 거 그것을. 먹을 때나 뭐 옷을 입을 때나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나 이걸 자꾸 하나님과의 관계로 자꾸 적용하려고 한 사람은 그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훈련이 안 되고 일주일에 한 번 달랑 예배 드려서는 그 예배도 사실 애들이 사실 다들 졸거나 딴 생각하거나 하거나, 딴짓하거나 이러고 오기가 쉽거든요. 어른도 그렇잖아요. 부모에게 걸려고 네. 앉아 있고 다 하고. 그러니까 이게 그것만 가지고 우리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으로 바뀔 수 있는 건 쉽지 않죠. 그래서 가정 예배가 필요해요. 네. 그 가정 예배의 그 핵심을 그 은혜를 힘을 얻어서 현장에 나가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아까 세빈이처럼 원더우먼을 봐도 와. 근데 그런 딸이 예수님의 이제, 모습을 딱 보는 그 거죠. 원더우먼을 보고 네. 그런 걸 네, 느낀 네, 거잖아요. 네, 그 네. 얘기를 딱 들었을 때 느낌이 어떠셨어요? 좀 되게 감동이었어요. 나보다 낫다. 나는 그 생각 못했을 것 같은데 진짜 대단하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감사하더라고요. 정말 그 이해가 가요. 목사님들도 말씀 설교하시다가도 뭐 드라마를 봐도 항상 이 말씀과 접촉, 예. 말씀으로 이렇게 풀어나가시는 거잖아요. 네. 제가 아직까지는 이해할 수 없는 어떻게 진짜 원더우먼이 보면서 우리 아이들은 또 어떨까? 그러면은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도 좀 이렇게 믿음의 자녀로 크게 되면은 정말 엄마를 보면서 우리 엄마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제가 조금 더 이제 뭐 지혜롭게 아니 정말 우리 성장을 다음 해야 세대의 되는데. 자녀들이 헷갈릴 것 같아요. 예. 정말 믿음이 더 좋다라고 하는 부모님일수록 네. 교회, 집 다 다르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거에 애들이 그쵸. 너무 헷갈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도 사실 그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그렇죠. 나도 그렇게 자라나지 않았고 나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분리된 삶을 사는 거죠. 그냥 교회 가서는 거룩한 척하고 하고. 예배 드리는 척하지만 사실 내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정말 동떨어져 있고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삶을 네, 사는 네. 거죠. 그래서 내가 기준이 돼서 내 맘대로 생각하고 내 맘대로 결정하고 근데 사실은 죄라는 게 그거예요. 죄가 뭐냐면 우리는 죄를 뭐 도둑질한 거 뭐 이 정도 생각하고 뭐 나쁜 짓 한 거 이렇게 생각하니까 주일마다 우리 그런 거 하잖아요. 참회 시간, 참회 기도 시간 네. 있잖아요. 그럼 내가 뭘 그렇게 큰 잘못을 저질렀다. 나 아무것도 죄진 거 없는데 왜 난 이 시간에 서 있어야만 하는 것인가. 남들은 도대체 뭘 죄 고백을 하나 궁금하잖아요. 네. 근데 죄라는 건 분명해요. 죄는 뭐냐면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 되시잖아요. 네.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고 내 맘대로 그 생명의 그 생명수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생명의 물을 먹는 것이 아니라 내가 판 웅덩이에 내 물을 마시려고 애쓰는 것 그게 죄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면서 그냥 내 맘대로 결정한 것들 그것조차도 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내 만족을 위해서 나 좋자고 했던 것들 이런 것들도 사소한 거지만 그게 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네. 사모님 말씀 가운데 제가 생각나는 게 뭐든지 할 때 하나님을 왕이라고 우리가 늘 말은 네네.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결정할 때 한마디도 묻지도 않고 바로 애들한테 지시하고 하잖아요. 네. 그게 잘못된 매번 거잖아요. 물어봐요, 근데. 물어보면 되죠.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상황에 놓였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네. 이렇게 그러니까 하면 되는 이게 거죠. 훈련인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네네네네. 뭐 갑자기 무릎을 꿇고 하라는 것보다 네. 지금 이런 상황이 있는데 그러다 근데 우리 막 지시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맨날 엄마는 뭐 하나님 믿는다 하더니 저렇게 뭐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 혼란이 확실히 네. 제가 아는 친구 중에 한국에 있는 친구인데 저한테 믿음 좀 이렇게 가지라고 강요를 했던, 그러니까 강요는 아니니까 이렇게 추천해줬던 친구가 있었어요. 네. 근데 제가 그때는 별로 믿음도 없었고 이러다가 제가 이제 뭐 일도 시작하고 이렇게 방송도 하고 이런 게 보고 좀 뿌듯해하더라고요. 그 네, 친구가. 네. 그래서 너가 나를 조금 약간 믿으라고 그때는 그랬는데 너는 왜 안 다니고 있어요 지금? 네, 네. 그래서 한국에서 너도 교회 좀 나가고 해. 내가 다녀보니까 좋더라 이러면서 얘기를 막 했더니, 사실 선미야, 내가 너한테 그때 권해줬을 때도 내가 믿음이 엄청 있었던 건 아니고 그렇게 해보려고 이제 주위 추천으로 이제 자기도 다녔는데, 내가 하나 되게 자기도 그때 좀 충격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교회를 못 가겠다는 거여서 뭐예요? 뭔데 이랬더니, 자기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권사님이 있었대요 교회에서. 너무 막 뭐 이랬어 저랬어 하면서 엄청 챙겨주시고 너무 좋아하는데, 이제 그분이 워낙에도 다른 분도 많이 챙겨주시는 그런 권사님이신 건데, 이 친구가 그거에 대한 굉장히 그게 깊었나 봐요. 이제 네. 나를 이렇게 챙겨주시구나. 보잘것 없는데 챙겨주시네. 그래서 그분으로 인해서도 약간 좀 다른 생각도 갖게 되고 교회 자주 나가야겠다 이랬는데, 어느 날 무슨 행사 때문에 다른 곳을 갔는데 그분께서 심지어 뭐 이름을 헷갈리는 건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근데 저 약간 너무 반갑게 안녕하세요 권사님 이랬는데, 누구 막 이러면서 막 이러면서 가셨대요. 근데 그게 너무 큰 충격이었나 봐요. 교회에서는 그렇게 그래서 아니 챙겨주시고 교회에서는 솔직히 그렇게 아주 믿음으로 해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하는데, 밖에 나오니까 표정이 싹 바뀌어가지고, 그런데 나는 이중인격자인 줄 알았다고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이러는데, 솔직히 내가 만나본 권사님들 아직까진 그런 분이 없으셔서 내가 대답을 뭐라고 못 해주겠다. 근데 박 권사님밖에 못 빼가시고. 네, 권사님은 갑자기 모르겠는데. 근데 이러면서 내가 네. 정말 교회를 좀 다시 돌아가기가 약간 그런 부분들이 약간 네. 좀 혼란스러워서 나는 조금 쉽게 발을 들이기가 힘들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조언을 솔직히 구하긴 했는데 제가 현명하게 지혜롭게 대답은 솔직히 못 해줬죠. 그래서 좀 안타깝긴 한데, 이런 부분들이 그렇죠. 확실히 약간 믿음이 이게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조금 혼란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정말 혼란이 많을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자녀들이 갖고 그러니까요. 있는 자녀들은 사실 다 보잖아요. 네, 저희를. 모든 다 보잖아, 그죠? 사실 얘네 때문에 무서워가지고 네. 뭘 못하는. 네, 그러니까 엄마는 믿으라고 해놓고 엄마가 그 삶을 안 보여주고 안 보이니까. 그러면 혼란스럽죠. 근데 정말 이게 혼란스럽죠. 약간의 거리가 있는 그냥 권사님인데도 네. 불구하고 그런데 어쩌다 한번 보는 분인데도 이렇게 상처를 받는데 헷갈려지고 그러는데, 아이들은 우리 엄마가 정말로 말만 그렇게 하고 엄마는 저렇게 안 사는데 헷갈릴 수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 가정 예배가 그래서도 좋은 게 서로 간에 감시 체제가 돼요. 서로 간에 잘 하려고 서로 그렇지. 간에 잘 세워지는 그런 역할을 해주시는 감시 것 체제 같아요. 플러스 저는 우리 엄마와 아빠가 언두문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걸 이 가정 예배 드리면서 그냥 오픈하는 게, 엄마도 이렇게 오늘 이렇게 화가 나서 힘들었다, 이렇게 못 참아서 힘들었다, 뭐 이런 거, 그죠? 근데 하나님께 좀 도움을 요청했다. 이게 아이들에게 그냥, 아이들도 사실 다 알잖아요. 진솔한 게 은혜지, 그 가부장적인 것과 건의와 막 이렇게 포장된 그거에 아이들이 시험 들지, 절대 오픈한 것에 대해서 시험 드는 건 아니죠.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가정 예배에서 되게 중요한 건 바로 그거예요. 보통 가정 예배를 부모님들이 어떻게 사용하시냐면, 내 잔소리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하나님 이름 빌려가지고, 하나님 이름 빌려가지고 성경에 써 있는 거 봐봐 막 이러면서 내 잔소리를 좀 신앙행으로 포장하는 시간 뭐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사실 가정 예배가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가정 예배는 드려야 될 거는 같은데, 제가 이 가정 예배를 시작할 때 제일 걸림돌이 됐던 게 뭐냐면, 제가 어릴 때 드렸던 가정 예배 모델, 이게 걸림돌이 됐어요. 제가 저희 아빠가 굉장히 신앙이 좋으세요. 네. 근데 저희 아빠가 저희를 이렇게 불러 앉혀놓고 한 2시간 설교를 해요. 그러면 발판만 보고 있는 거야. 막 너무 지루한 거야. 그리고 막 기도 시작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진짜 쭉 가는 거죠. 그러면 지겨워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맨날 뭐 앉혀놓고 혼내고 그래놓고는 나중에 뒤돌아서 엄마랑 교회 욕하고 있고 막 이러면 도대체 뭐지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오히려 예배가 살아있고 즐겁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예배는 지루한 거, 예배는 그렇지. 부담스러운 거, 이 느낌이 확 드는 거예요. 그게 훈련이 되고 그게 교육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심지어는 네. 그 신학대학교 들어가는 신입생들한테 물어봤대요. 너네 중에 가정 예배 드릴 사람? 네. 이렇게 물어봤더니
거의 대부분이 안 드린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릴 때 왜 그러냐 했더니 보통 신학교 갈 정도면 신앙들 다 좋은 그렇죠. 집안이라고 네. 봐야 되잖아요. 네. 집에서 너무 안 좋은 가정예배 추억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가정예배 드렸던 부작용 때문에 안 드린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왜 부작용이 생겼을까 하면 부모님들이 그곳에서 자신의 권위를 억지로 세우고 억지로 교리적인 거, 억지로 형식적인 거에 앉혀놓고 애들을 혼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정집에서 즐거울 리가 없죠. 근데 근데 다 모아가지고 다 한꺼번에 그래, 그때 그렇지, 잔소리 그렇지. 시간이죠. 네, 예배가 네, 아니라.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가정예배는 우리가 지금 가정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그렇죠. 은혜 가운데 있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는 나도 내가 교사가 돼서 뭐 하는 안 것이 아니라 된다. 나도 하나님의 제자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그냥 고백하는 거야. 네. 너는 그렇게 하나님 만나 이렇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아니고 내가 만난 하나님. 나는 오늘 삶 가운데 이랬어. 저희 교회에서 최근에 가정 예배를 이제 일으키는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네. FM 1010이라는 걸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FM은 뭐냐? Family Ministry, 1010은 10 o'clock, 10 minutes이에요. 그래서 10시에 10분. 10분 좋네요. 그거 10분. 1시간 아니고 10분. 네네. 그래서 부담 갖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 감사하는 것만 있으면 됩니다. 라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네. 카톡방을 열었는데 너무나 반응이 폭발적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제가 하나 예를 들어드리면 네. 어떤 분은 그 엄마가 그냥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네. 나는 오늘 화장실에 갔는데 너무 급해서 화장실 네, 갔는데 다 볼일을 보고 났더니 화장실이 고장난 화장실이었대요. 네네네. 그래서 이걸 어떡하지? 이게 나갈 수도 없고 안 나갈 수도 없고 네. 나가자니 좀 찔리기도 하고 네. 창피하기도 하고 이러고 안 나갈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굉장히 당황한 사건을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럴 때 나 어떡하지 했을 때 하나님이라면 어떡하셨을까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그렇지 하나님이라면 양심적으로 가셨겠지 이렇게는 도망가진 않으셨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거 고장이라고 써놓고 나오면서 이제 그 청소년 아떼가 밖에 있었나 보죠. 그래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너무 미안하다. 그런데 이거 고장은 어쩔 고장났다. 수가 네. 없었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고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그냥 나도 엄마도 이런 상황에서 창피하고 갈등되고 어떻게 할 바를 몰랐는데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했을 때 난 이런 답을 얻었어 라고 애들한테 솔직한 고백을 하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너네 뭐 화장실에서는 이렇게 해야 돼 이걸 가르칠 것이 할 필요가 아니라 없고. 네. 이렇게 삶으로 엄마 안에 있는 기쁨 엄마 안에 있는 어려움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 예배를 드릴 때에 부모가 인도자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똑같은 자, 그렇죠, 자녀랑 그렇죠. 똑같은 자. 네. 그렇게 생각하면 뭐 티칭 하려고도 안 하고 네네네. 막 잔소리 하려고도 안 하고 바로 앉아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저기 하나님 앞에서 앉아서 예배 드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잘 몰랐으니까 네. 진짜로 누군가 그러니까 엄마 아빠나 누군가 지도자가 돼가지고 애들 앉아 이래가지고 내가 막 먼저 막 찬송하면 애들 모르는데도 막 따라 부르고 막 내가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에베소서를 막 읽으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줄 알았고요. 그럼 너무 10분? 어렵잖아요. 내가 모르는데. 10분인지도 몰랐어요. 나는 한 시간 동안 애들이 집중을 해. 1시간 정도라고 왠지 생각이 근데 드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예배가 예배라는 가정 거는 예배는 그러니까. 1시간 이렇게 생각하니까 얘네들이 데리고 1시간을 내가 막 소리를 지를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시도해볼 생각도 안 했고요. 그렇죠. 진짜로 몰랐으니까요. 그래서 시간은 짧고 길고가 중요하지 않고요. 그렇죠. 내용이 포커스가 어디에 있느냐. 포커스가 하나님한테 맞춰져 있는 것만 있으면 아무런 형식도 내용도 시간도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열어놓으니까 저희 FM1010 멤버들이 진짜 창의적인 예배들을 드리시더라고요. 정말 대단해요. 그래가지고 장소도 우리가 보통은 네. 뭐 되게 뭘 갖춰야 될 것 같고 그렇죠. 뭐 집에서 다 네. 한듯하게 맞아요. 뭔가 그래서 바닥에 뭐 앉아가지고. 책상에다 놓고 모아놓고 애들 여기까지 끌어안치게 너무 성경책 다 힘들잖아요. 가지고 오고. 네네네.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네. 심지어는 어떤 분은 이제 아빠가 안 믿는 네. 분인 아, 거예요. 아빠가 안 네네네. 믿으니까 가정에서 꺼내기 정말 힘든 그렇죠, 거죠. 그렇죠. 아빠가 믿어도 이게 쉽지 않은데 아빠가 안 믿으신데 아빠 있는데 뭐 성경책 꺼내놓고 모여라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렇다고 아빠는 저쪽에 따로 놔두고 하기도 애매하고 뭐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아이디어를 낸 게 뭐냐면 아침에 학교 갈 때 학교 갈 때는 어차피 애들 데려다 줄 때 아빠는 사실 없잖아요. 없죠. 그 시간을 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분이 자기의 얘기를 하고 하나님 얘기를 하고 하니까 애들이 그때는 뭐 딴 얘기 들릴 게 없으니까 너무 쏙쏙 잘 듣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집이 큰애가 사춘기예요. 네. 그러니까 엄마가 사실 힘들죠. 그래서 뭐 네. 사진 찍자 뭐 하자 그래봤자 맨날 노노 했던 애인데
얼떨결에 야 우리 사진 한번 찍을까 그랬더니 그냥 찍더라는 씩 웃으며 찍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저희 카톡방에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하면 된다고. 내가 아빠 때문에 그게 부담이었는데 자연스럽게 하니까 되더라. 막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야,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그 사모하고 이러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는 생각을 제가 참 많이 했었어요. 정말 사모하고 어떻게 하면 드려볼까 막 이런 갈등 속에도 있고 막 이랬는데 정말 생각지도 못한 지혜를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도전도 받고 저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간절하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네. 그러면 아무튼 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아무리 자유롭다라고 하더라도 사모 누군가는 인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꼭 아빠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엄마가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가정 분위기에 따라서 돌아가면서 해도 되고 네. 뭐 가정의 성격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근데 네. 주로 부모님들이 많이들 하시죠. 네, 근데 아무래도 이게 어느 정도 조금 몇 번 이렇게 하고 나면 돌아가면서도 충분히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찬양을 부를 때도 너네가 좋아하는 찬양 그렇죠. 뭐 이렇게 내놔봐라 해서 할 수도 있고 오늘은 그 다니엘이 오늘 하고 한번 싶은 대로 해보자. 해봐. 그럼 다니엘 스타일대로 하겠죠. 그렇죠. 처음에 뭐 찬양도 불렀다가 그렇죠, 뭐 막. 엄마 같이 일어서 같이 이거 따라해봐 뭐 이럴 수도 그렇지, 있죠. 그러면 애는 즐겁죠. 이게 그냥 교회 안에서만 찬양했던 것이 아니라 엄마한테 가르쳐 주는 거야. 그리고 엄마 나 교회 학교에서 이런 거 배웠어. 엄마도 이거 한번 해봐.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신앙이 어린 엄마를 다니엘을 이끌 수 있는 그렇죠. 시간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가운데 리더십도 키워지는 키워지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모님 이렇게 인도할 때도 아이가 인도하든 부모가 인도하든 우리가 교회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처럼 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안 해도 되죠. 그럼요. 박순서 네네. 바뀌어도 상관없잖아요. 네네네. 없이. 그래서 그죠? 네. 그 안에 그냥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만 들어가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저희가 무슨 룰을 갖추고 틀을 갖추려고 너무 하지 마시고 처음에는 자연스럽게 하세요. 그러다가 이게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나중에는 점점 뭔가 이렇게 들어갈 것들이 더 들어가지겠죠. 들어가지고. 근데 처음부터 픽스 딱 해놓고 오늘의 말씀 딱 정해놓고 오늘의 찬양 딱 정해놓고 오늘 기도 누구 막 이래버리면 어려워요. 벌써 부담감이 그렇죠. 어른부터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그치. 너무 처음에는 그러지 않고 자연스럽게 하다가 어떤 때는 찬양만 뭐 계속 하다 끝날 수도 있고 그렇지. 어떨 때는 기도만 하다 하다 끝날 끝날 수도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나눔만 하다 끝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요소들은 조금씩 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핵심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렇죠. 감사하는 그렇죠. 그것만 있으면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가정 예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가정 예배를 해야 되는 겁니까 정말? 아니 왜냐면은 제 주변에는 뭐 가정 예배는 저 자체도 좀 생소하지만 제 네. 주변에 신앙 좋으신 분들 많이 있거든요. 근데 보면은 가정 예배를 하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물어본 적은 없어요. 솔직히. 없지만 네. 어차피 아무도 안 하니까. 아니 근데 진짜 어떤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 좋은 사람도 안 하는데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예배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과 네. 교제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우리 보통 예수님을 사랑해서 뭐 예수님을 뭐 정말 뭐 그래서 내가 교회를 다닌다 뭐 네. 신앙생활을 한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 데이트할 때 생각해 보세요. 이 남자 여자 만났을 때 생각해 보세요. 하루라도 안 보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막 지금 막 전화하다가 아니 방금 만났는데도 헤어져서 계속 카톡하고 전화하고 막 하잖아요. 이 교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게 당연한 건데 이게 대부분 쉽지 않은 게 삶이 분리가 돼 있어서 그래요. 근데 대부분의 신앙생활 하는 분들 다 분리가 돼 있어요. 아무리 목사님이라도 장로님이라도 그렇죠. 권사님이라도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그 당연한 걸 거의 대부분 안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사실 가정 예배의 출발은 뭐냐면 부모가 먼저 잘 믿어야 돼요. 부모가 그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이걸 그렇죠, 시작할 수 그렇죠. 있을까요? 그래서 이 가정 예배를 그러니까 집 짓기라고 만약에 생각을 한다 그러면 이 터를 닦는 건 사실 부모의 회심이에요. 부모가 예수 그리스도 먼저 만나 있어야 내가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지 예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 그걸 알아야 내가 이걸 시작할 마음이 들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뒤에 마지막으로 승천하실 때 명령하신 게 뭐냐면 뭐죠? 네? 내가 성령을 갑자기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나 성령을 보내주겠다. 성령을 보냈을 때 너희가 네. 어느 곳에 가든지 다 예수님의 이 사역을 예수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증거하라. 했잖아요.
증거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 보통 필리핀은 선교사님들 참 많은 많으시죠. 특이한 네. 곳이에요. 그래서 보통 선교 예수님은 그래 증거해야 돼. 그래 하나님 맡기신 지상 명령이야. 그래서 우리가 선교할 생각을 하는데 선교의 대상을 누구로 잡을까요? 누구한테 선교를 해야 될까요? 믿지 않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한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옛날에 전통적인 선교는 네. 믿지 않는 대상을 누구라고 생각했냐면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지역, 오지, 뭐 무슬림, 뭐 이런 지역들을 많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역적인 개념으로 장소의 개념으로 선교지를 택했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가 복음화율을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해보면 다음 세대, 제 청소년 밑으로 네. 다음 세대의 복음화율이 얼마냐면 한국 기준으로 3%예요. 3%예요. 그런데 미전도 종족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미전도 종족은 뭐냐면 전도가 되지 않은 종족인 거잖아요. 네. 전도가 되지 않은 종족의 기준이 뭐냐면 몇 프로냐면 몇 프로인 것 같으세요? 몇 프로 미치면 저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할까요? 찍으세요. 글쎄요. 10몇 프로 아닌가? 아니요. 아니고 10% 높은 거예요. 5%. 5%. 5%를 보통 제가 기준 잡아요. 그래서 5%보다 낮다 그러면 미전. 미전도 종족인 게 저쪽에는 아직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어. 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럼 저희- 3%니까. 네, 근데 저희 아이들은 3%인 거예요. 3%면 우와. 어떤 정도냐면요. 보통 반에 만약 30명이 앉아있다 그러면 네. 한 명 한 믿는 명. 거잖아요. 그러면 내 아이가 그 반에 앉아있다 그러면 내 아이 말고는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내 아이가 세상을 살면서 도움받을 만한, 그리고 내가 힘들 때 나를 일으켜줄 만한 친구가 기독교 없다라는. 예수님 믿는 친구가 아무도 없다는 없다는 거죠. 거예요. 내가 고민이 생겼어요. 내가 학교 진학을 해야 되고 뭐 뭔가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보통 친구들한테 상담을 받고 친구들이 큰 영향을 끼치잖아요. 네. 근데 아무도 신앙적인 관점에서 나한테 조언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음 세대가 진짜 이렇게 되면 이 다음 세대 이후로는 점점 더 없겠죠. 네. 지금 저희 세대가 한 20% 정도 크게 높이 쳐서 한 20% 정도 믿는다고 치는데 네. 또 불과 그 밑에가 3%라면 3%라면. 3%의 자녀들은 더 없겠죠. 그러면 그쵸. 앞으로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없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점점 멀어지겠죠. 하나님 예수님이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다 제자로 삼아라는 거였는데 이 땅의 모든 사람은 고사하고 내 자녀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정말로 제대로 믿는 게 필요하고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 당연한 걸 대부분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당연한 거예요. 하십니까, 권사님? 아 사실 저도 네. 사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아까 사모님 말씀하셨듯이 여러 다양한 모습으로 네. 하는 것이 제가 좀 미안했어요. 우리 아이들 사실 어릴 때 가정 예배를 계속 드렸었어요. 네. 자, 제가 조금 막 놀고 한참 놀고 있을 때는 좀 그 끝나고 오래 해야 되는데 무조건 딱 정해진 시간이 있죠. 자, 이제 하면 애들이 얼마나 저 가정 예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하던 것도 못 숙제를 하다가도 딱 그래서 제가 그게 좀 미안했고 네. 너무 엄하게 이렇게 했던 것이 좀 미안했고 음. 그래서 꼭 성경 가지고 왔고 아이들 좀 이주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 고지식하게 한 말씀 읽고 기도하고 성경책 읽고 했던 것이 좀 아마 우리 아이들도 아마 나중에 고백하라면 오 가정 예배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나중에 요새는 오면 제가 좀 그렇게 풀어주려고요. 틀에 맞게 하지 않아도 된다. 좀 자유롭게 네, 맞게 네. 해도 된다는 네. 거잖아요. 이게 정말 팁이죠, 그죠? 네네. 저희가 그래서- 근데 1부가 벌써 끝났어요. 지금 시간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지금 저희 댓글도 까먹고 계속 귀 기울이냐고 지금 그 수정 언니가 MC께서 소리 예, 화이팅 오늘 방송 기대가 되네요. 가정 예배 어렸을 때 기억이 많이 나네요. 부모님과 찬양하고 말씀 있던 그 기억으로 아이들과 함께 하려고 노력 중인데 찬양 나오면 춤만 열심히 추다가 끝이 나요. 그럴 것 같아요. 오 이게 예배라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예배예요. 즐겁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렇죠. 기뻐하고 이게 예배라는 거죠. 네, 현철 와. 형님께서 화이팅입니다 하고 댓글도 남겨주셨어요. 네. 그리고 화이팅입니다. 오늘 사모님 이렇게 뵈니까 좋으네요 하고 에디킴님께서도 글 남겨주셨고요. 오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제가 그래서 네. 잠깐 쉬고 네. 다음 시간에는 저는 그래서 애들 연령별로 그럼 네. 어떻게 접근하는 게 효과적인지를 좀 같이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애들이 어릴 때는 어떻게 하고 나이 들었을 때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더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찬양 듣고 갈게요. 찬양. 나는 예배자입니다. 오늘 주제랑 딱 맞네요.
찬양 듣고 저 2부에서 뵙도록 할게요. 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 듣고 2부 넘어왔어요. 근데 저 사진 마음에 안 들어요. 저희 황당 질문하고 원래 여기서 막 춤을 춰요. 수전이가 있으면 추는데 감사님께서 안 추시죠. 하고 저희가 사진도 새로 했어요. 근데 저렇게 아니 얼떨결에 생겼나요? 얼떨결에 하나 찍혔는데 저렇게 나왔네요. 네. 어쨌든 지금 황당 저는 이거 뭐지? 시간이에요. 분필 잡고 와서 이 네, 마크 너 뭐야? 뽑혀 이것도 몰라? 그것도 몰라. 네, 네, 저거 새로 사진 좀 바꿔주세요. 네, 어쨌든 제가 오늘 궁금한 거는
어쨌든 뭐 가정 예배도 드리고 뭐 이렇게 신앙이, 믿음이 그렇죠. 신앙이 새벽 기도도 깊으신- 하고 예, 엄청. 그러니까요. 근데 그런 분들도 싸우시잖아요. 엄청. 싸우죠. 그쵸? 아, 네. 인정하시는 거예요? 네. 저 궁금하더라고요. 저도 싸웠고요. 정말 예,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그럼 부부싸움 해도 되는 거예요? 피 터지게 해도 되는 거예요? 해도 피 터지게 해도 됩니다. 저는 아, 된다고 그래요? 진짜. 예, 됩니다. 아, 결론은 됩니다. 네, 됩니다. 네. 그런데 이유가 딱 항상 되는데 네. 또 있잖아요. 항상 그러므로 이거, 뭐 이런 그러므로, 네, 왜냐하면 뭐 그렇지만 뭐 이런 네. 거 있잖아요. 그거 중요한 거잖아. 네. 접속사 엄청 중요해. 싸워도 됩니다. 싸워도 됩니다. 성경에 싸우라고 그랬어요? 싸워라 마귀하고 싸우겠지. 네. 그런데 부부하고 분명히 싸워도 되는 거예요. 네. 싸워도 되는데 딱 말씀에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에 딱 보면 저는 항상 이 마음에 걸려서 그걸 지키려고 엄청 노력을 해요. 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했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그 다음에 분을 내어도 해를 넘기지 말라 했어요. 이 해 네, 있죠. 해. 그거는 하루를 지나지 말라는 거잖아요. 다 해결하라는 거죠. 그게 쉽냐고요. 그러니까요. 해를 넘기겠죠. 아무튼 저는 답은 어. 싸워도 된다. 그래요. 뭐 싸워도 된다. 믿는 사람들도 싸울 수 있다. 싸워도 된다. 하지만 해를 넘지 말고 분을 죄를 짓지 죄를 말라. 짓지 네, 말라. 이거에 네. 대해서 제가 사실 할 얘기가 많은데. 네, 왜냐면 예전에 피 터지게 싸우셨다고. 네, 뭐 그렇죠. 네, 맞아요. 기억이 납니다. 네, 근데 네. 이건 다음에 저한테 기회를- 다른 주제로 오, 주시면 좋겠어요. 네. 제가 그럼 우리 싸운 네. 한번 싸워. 한번 싸움에 여기서 주제로 한 시간을? 네. 그거 좋네요. 네. 이 해결을 어떻게 하면 하루를 넘기지 않을 수 있는지 그 방법 있으세요? 네, 그럼요. 아, 있습니다. 노하우가 또. 우리를 억지로 안 넘기죠. 이론과 실전이 다 있습니다. 많이 싸워보셔서. 원래 싸워보신 분 네, 어쨌든 싸워도 된다. 자세한 건 나중에 네. to be 바로. continued. 싸워도 된다. 그렇지만 이제 이거 하고 네. 나머지 아주 자세하고 리얼한 네. 것은 다시 한 번 더 이 얘기가 모시고. 길어지면 오늘 가정 예배는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가정 예배부터 잘 들어봅시다. 네. 싸워도 가정 되는데 예배 조금 포커스를 맞추고 네, 싸워도 됩니다. 싸우는 거에 대한 다음 시간에 네, 알겠습니다. 큰일 났네. 싸워도 된다고 하고. 이제 다 싸우고 있죠. 어떡하지? 해결책 없이 무조건 싸우라 그래서 저희 그러면 다시 가정 예배로 넘어가서요. 네. 이제 2부에서는 뭐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네, 나눠보려고 네, 네. 그러는데 네 어떻게 어떻게 드려야 드려- 되는지 네. 우리 이게 참 어려운 게 가정마다 특징이 다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집은 이제 임신한 집도 있고 음. 애 이제 막 갓난애인 집도 있고 다 커서 청소년인 집도 있고 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 연령에 맞춰서 어떻게 접근하는 게 효과적인지 이걸 조금 오늘 다뤄보려고 해요. 네. 처음에 저희가 기준을 저희 교회로 잡으면 되게 거의 잘 될 것 같아요. 저희 네. 교회의 네. 교회학교. 저희 교회 교회학교가 영유아부. 영유아부 있죠. 영유아부는 태어나서 한국 나이 그냥 4세까지. 네네네. 네, 한국 만 나이 3세죠. 네, 한국 나이 4세까지 그때인데요. 그때 아이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때 특히 이제 우선은 기준이 그 안에서도 사실 두 개로 나누거든요. 18개월이 기준이에요. 1년 반. 태어나서 1년 반까지 아이들의 특징과 그 이후의 특징이 조금 달라요. 다르긴 한데 1년 반까지는 사실 애들이 거의 이제 누워 있고 이제 그렇죠. 인제 걸어다니기 시작할 그렇죠. 때까지잖아요. 그때 가장 중요한 핵심 이슈는 뭐냐면 애착이에요. 음. 애착 어렵게 말하면 애착이지만 쉽게 말하면 엄마가 얼마나 나를 사랑해 주는가. 아이의 네, 아이를 향한 아이한테 제일 중요한 건 날 사랑해 준 누군가가 정말 필요한 때예요. 그때는 그 아이들이 느끼세요. 그럼요. 그때는 배고픈 거, 뭐 기저귀 가는 거 이런 걸 나 혼자는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누군가 돌봄이 필요한데 그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신뢰관계가 형성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애들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때가 오는데 그럼 그때 예배는 도대체 어떻게 드려야 될까? 다 같이 누워서 다 같이 누워서 얘기처럼. 아니 이야기 또론다. 하나님. 아니, 그건 좀 네. 아닌 것 같아요. 그때일수록 애들한테는 애들은 엄마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엄마의 사랑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안아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시는 것. 그다음에 이 예배드리는 분위기 있죠. 네. 그래서 영유아부 교실의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따뜻하고 따뜻하고. 사랑스럽고
평안하고 그 분위기 그때 들려오는 음악 소리 찬양이겠죠 보통 네. 잔잔한 찬양 이런 것들이 애들한테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그래서 애들이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거든요 그렇죠. 다 느끼거든요 느끼니. 네 그래서 그때 엄마와 아주 친밀해지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엄마를 통해서 또는 아빠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그때 제일 많이 안아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애들이 이제 걷기 시작해서 이제 만 3세까지 4세이제 한국 나이로 네. 4세까지는 얘네들이 가만히 안 있죠. 도대체 뭐 그죠. 예배 드리려고 다 빨빨빨빨 네, 다 네. 돌아다니잖아요. 옛날 데리고 무슨 예배를 어떻게 그렇지. 드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그때는 애들이 자율성하고 내가 뭘 할 수 있으니까 탐구, 그러니까 뭘 알아보려는 호기심이 네, 네. 제일 많을 때예요. 그때는 이 아이들이 뭘로 하나님을 배우냐면 모방을 통해서 모방이 뭐냐 따라하는 거. 따라하는 걸 통해서 이 아이들이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부모님이 야 너 빨리 여기 와서 손 모으고 앉아 이걸 애들한테 요구할 게 아니라 내가 손 모으고 앉으면 돼요. 내가 손 모으고 내가 찬양을 드리고 내가 뭔가를 하는 걸 통해서 애들이 그걸 따라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애들이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영유아부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네. 선생님들도 애들 갖다 앉히려고 막 저기 빨빨거리는 여기 하지 말고. 데려앉히고 이게 아니라 내가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애들이 알게 모르게 배우거든요. 그래서 아 저렇게 나도 손 모아볼까? 나도 찬양해볼까? 나도 춤춰볼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네. 사모님 이거 혹시나 뭐 조금 뭐지 죄책감 느낄 수 있는 부모님도 계실 수 있는데 네. 예배를 드리다 보면 아이들의 이렇게 예배 태도들이 나타나잖아요. 네. 지금 조용히 좀 있어야 될 때인데도 막 하는 아이는 약간의 가정에서 부모가 예배 드릴 때 이렇게 꼭 앉아서 이렇게 네. 드리고 그런 게 영향이 있죠. 있겠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땐 그분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을까요? 안 드리셨을걸요? 그죠. 가정에서 예배는 고사하고 예배 장소에서도 또 본이 안 되셨을 본인도 거예요. 본이 안 되고 애- 떠들었던지 그치. 마음대로 했던지 예배는 너무 너네 찔리는 아니야 난안 그랬는데 저는 그 영유아부실에 있었을 때를 생각하면은 계속 저는 애들한테 앉아 왜냐면 근데 확실히 훈련이 안 됐으니까 기도하는 훈련이 안 됐으니까 그렇죠, 돌아다니는 처음에는. 건 맞는데 저는 그 안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했거든요. 네. 아이들은 왜 근데 돌아다녔을까요? 쉿쉿 앉아도 사실은 필요 안 없죠. 하는 게 그냥 부모만. 네네네. 보통 이런 분들 계세요. 예배는 이 영유아부 예배는 너네들 예배고 난 뒤에 앉아서 잡담하는 거죠. 오랜만에 그렇죠, 만난 그렇죠. 친구들하고 네. 잡담을 어. 하고 너네끼리 알아서 해야 하고 또 뭐 내지는 조금 더 하려고 하는 분은 데려다 안 치려고 애쓰고 조용히 하라고 시키고 네. 이 정도예요. 근데 우리가 예배라는 게 아까 삶에서 다 드러나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은 내가 걸어다니면서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 네. 있거든요. 떠들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네. 굳이 그 자리에 앉혀야만 되는 부담감을 부모도 내려놓으실 필요가 있어요. 그냥 부모가 네, 하는 네. 게 진정으로 예배 드리면 되죠. 네네네. 그럼 애들 보는 네. 거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지 모르는데 애들한테 교회 오면 지루하고 교회 오면 움직이지도 못하고 교회 왔더니 맨날 그렇죠. 엄마한테 혼났어. 혼나서 가고. 이러면 교회 가기 싫죠. 그렇죠. 그게 쌓이면 어릴 때는 말도 못했지만 내가 왜 교회가 싫지라고 느끼지도 못했지만 알지도 못했지만 사실은 갔더니 재미없었거든요. 그 기억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몸 안에 쌓여서 그래 교회는 재미없는 곳이야. 교회는 마음대로도 못하는 곳이야. 교회는 움직이지도 못하는 곳이야. 이렇게 돼버리면 애들이 교회 가기 싫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때는 그냥 잘 본을 보여주는 본을 것이 보여주는. 중요해요. 그리고 그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많이 안아주고 이게 중요해요. 근데 사모님 우리 여기에 우리 네. 목사님께서 아까 제가 어릴 때 누워서 예배 드리자니까 그거 참 좋다고 이 답글이 달렸는데 만약에 우리 영유아버지가 우리 교회 영유아버지를 지금 상상을 해보니까 네네네. 만약에 애가 어떤 애가 이렇게 들어누워 있는 애 있거든요. 네네네. 그거 괜찮죠? 근데 아니, 애가 너무- 애는 누워 있을 애는 누워 있을 수 있죠. 엄마랑 같이 누우면 그건 아니겠- 안 되죠. 그리고 제가 방금 모방한다고 했잖아요. 네. 계속 누워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지금 너무 근데 네. 막 부모는 그 아이를 막 난리를 치잖아요. 네, 난리 칠 필요는 없고. 난리 칠까지는 없죠. 좀 네네, 기다려주는 네네. 것도 괜찮죠. 네, 그럼요. 선생도 좀 기다려주고 부모도 좀 그럼요. 기다려주고. 교회가 용납되고 나를 받아주는 네, 곳이 네. 돼야죠. 교회 갔더니 힘들어는 안 돼. 그렇죠. 네, 꼼짝도 못하게 해. 막 애들 기질들이 있는데. 그럼요. 맞아요.
저희 임수정 진행자님께서 저 없이 방송하니 좋으신 것 같아요라고 어떻게 했는데 하느냐 물어봐 주세요. 어떻게 아셨냐요, 권사님께서. 그리고 저희 앤디윤님께서 잠시 휴게소에서 시청 중입니다. 매의 눈으로. 오. 네, 가시는 중에 잠깐 시청 중이신가 봐요. 이야. 곳곳에서 저희를 지켜보고 네네, 네. 곳곳에서. 네, 그래서 그러면은, 이렇게 네. 이제 연령 4세, 네. 4세까지 지금 됐나요? 네, 3세. 네, 그러니까 그쵸. 만 한국 나이로. 3세 네. 우리나라 나이로 4세까지 됐죠. 네. 이제 그러면 그 위에 유- 올라가면 그럼 영유아부는 차라리 좀 낫겠어요. 어리다고 봐주니까. 네. 그 유치부. 잘 들어보세요. 네. 유치부. 유치원 보내는 나이 네. 이제 5, 6, 7세인 거죠. 네. 이때는 애들이 오감으로 받아들이는 때예요. 아. 오감, 보는 거, 느끼는 거, 만지는 거, 뭐 그러니까, 이런 네네. 것들로 이 아이들이 다 느끼는 때예요. 그리고 상상력이 최대치일 때죠. 창의적일 때죠. 요때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냐? 그러면 이때는 애들이 그 예술적인 걸 통해서 네. 많이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이렇게 만들기 같은 거. 오늘 하나님 말씀 뭐 하나 얘기를 나눴어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만들기를 해보는 거예요. 아니면 그림을 그려볼 수도 있죠. 이걸 그렇죠. 가지고 춤을 출 수도 있고 노래를 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뭐 있을까요? 다윗과 다윗? 골리앗 어. 얘기 우리 했다 그러면 그거 그림으로 그려보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림을 그리든지 아니면 자기들끼리 그렇죠. 모션으로 해보든지. 너는 다윗 때 난 골리앗 할게. 네. 뭐 아빠는 골리앗 역할하니까 등치 크니까. 네. 그러면 아이가 뭐 딱 던지면 딱 쓰러져 주고. 그게 예배가 될 수 있는 그렇죠. 거예요. 가만히 앉아야만 예배가 예배가 아니라 아니라. 완전히 역동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은 이때 아이들이 뭐가 있냐면요. 이때 아이들의 눈은 카메라와 같아요. 탁탁 찍는 거예요. 그 순간 포착을 해서 탁 찍어서 자기 머릿속에 영상에 딱 집어넣어요. 그래서 그때 그러니까 그 모든 시간이 기억나는 건 아닌데 그때 그 순간이 딱 기억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빠한테 내가 뭘 던졌는데 아빠가 딱 쓰러졌어. 그게 너무 재밌는 거죠. 그렇지. 얘가. 그 기억이 딱 남는 거예요. 내가 춤을 췄더니 엄마 아빠가 너무 즐거워하셨어. 근데 그때 하나님도 나 때문에 즐거워하셨을 거야. 그게 딱 기억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정말 즐거운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이 나이 때는 정말 춤추고 노래하고 그림 그리고 뭐 만들기 하고 연극도 해보고 다양하게. 근데 이 사모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수련회를 가면 어느 타임의 프로그램 중에 네. 장기 자랑 같은 게 있어요. 네, 네. 정말 기억에 나 평생 잊을 수가 없는 게 뭐냐면 인형극 비슷한 뭐를 한 팀이 나와서 했어요. 네. 우리는 인형극을 막 해서 뭘 멋진 걸 할 줄 알고 네. 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데 우리 그 담임 선생님 한 선생님 남자 선생님인데 엄청 덩치도 크고 컸어요. 그다음에 애가 한 명 나오더니 그 반이 나오더니 뭐 도구도 없어요. 네. 근데 좀 있으니까 그 인형극 있죠. 인형극을 뭐 하더니 돌멩이 하나 이렇게 돌멩이 하나고 실 이렇게 날린 거 하나 들고 나오더니 다윗하고 골리앗이에요. 네. 이렇게 하더니 탕 치더니 골리앗이 탕 넘어가니까 이겼다 하고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아, 그게 끝이에요? 끝이에요. 근데 저는 그걸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그게 기억에 남잖아요. 애들은 그걸 더 네, 그냥 기억에 다윗이 실을 해서. 뭐 하나 묶어가지고 탕 치니까 이걸 그냥 얘가 그냥 환호성을 지르면서 이겼다 하면서 그냥 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네. 관객들의 반응이 어땠나요? 뭐지? 아니 애기게 하면서도 네, 아니 이렇게 기억이 남으시는 아니 거죠? 뭐가 대단하게 어. 뭔가를 이렇게 막 했거든요. 그런데 이야 저거 바로 저거다. 다윗이 이겼구나. 딱 그거 진짜 아까 딱 우리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기억에 안 남길 수 없는 이런 남없는. 야 그 아이들은 유치부는 이제 이렇게 네. 카메라다 바로바로 이렇게. 네, 네. 찍어서 저장. 그런데 우리는 막 다양하고. 안 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뭐 그럴 필요 앉아라 없어요. 조용히 저 해라.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애들한테 이때 조금 조심해야 될 거는 이때 성경 암송을 너무 이렇게 고집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저희 주일마다 이제 네네네. 외우고 그때는 굳이 그러시지 않아도 좋겠어요. 왜냐하면 애들은 아직 그럴 단계가 아니에요. 2단계는 사실은. 그래서 2단계에 그런 부담감을 너무 억압적으로 하지 마라. 주지 마시고 예. 이때는 학습이 일어나는 단계는 사실 아니거든요. 초등학교 들어갈 나이부터 8살 이후부터 사실은 더 훨씬 더 그러니까. 효율적이고 가능하니까 그때 너무 학습적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그냥 이때는 자연스럽게 네, 재밌게 네. 그다음에 네. 이때는 성품 교육이 가능해요. 아이들한테 옳고 그른 것들이 생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죄책감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애들한테 긍정적으로 이 성품 교육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예배 드리려고 모였는데 유치부 또래 애들끼리 뭐 이렇게 앉았다가 갑자기 머리끄댕이 잡고 그렇죠. 막 괜히 누나 한번 찔리고. 찔러보고 네네네네. 괜히 그냥 한번 건드려보고 막 이러잖아. 그럼 예배 분위기 엄마는 좀 거룩하게 잡고 싶은데 장난치고 해차라다 나중에는 급게 싸우고 울고불고 이렇게 되잖아요. 네네. 화장실 끌려가는 거지 이제.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때는 애들한테 보통 엄마들이 죄책감을 주면 너 그렇게 해서 되겠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 것 같아? 그런 게 뭐 그래서 그래야죠. 하나님이 뭐 이런 거 좋아하시겠어? 이렇게 훈육에 들어가요. 네. 그러면 나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배 시간에 뭐 좀 했다고 엄마가 혼났어. 그럼 그게 스냅샷이 딱 찍힌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네. 나한테 예배는 기억이 혼나는 날인 거예요. 그렇죠. 혼나는 시간이 예배인 거예요. 그렇게 기억이 나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 사랑이 충만한 가운데 있는 게 우리의 목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냐면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애들도 사실 옳고 그른 거 알거든요. 그 그렇죠. 나이 되면. 그렇죠. 알죠. 그러면 이 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 머리 만지고 싶을 때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애가 지도 아니까 그렇죠. 알죠. 아니까 대답을 안 만지는 게 날걸 너 그거 알고 있었구나. 모르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너 벌써 다니엘 너 다 알고 있었구나. 너 아는 거 그거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하는 거. 그럼 애가 으쓱해가지고 그래 그렇죠. 나 알고 있었어. 나도 이렇게 해볼 거야.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한테 하지 마 이렇게
막 지식, 돈 예, 이러니까 예. 아이들이 그냥 부모님께 묻습니다 하니까 세상 유초등 아이들이 내 부모는 뭘 드는지 어. 그죠? 아, 나 진짜 놀랐어요. 와, 네. 그죠? 다니엘 다 일어나더라고요. 일어나서 네, 그래서 깜짝 놀랐어. 다 일어나가지고 놀랐어요. 우리 엄마 뭐 네. 드는지 이렇게. 우리 엄마 정답 아나? 막. 다니엘이 너무 큰 소리로 엄마도 사방이네 이렇게 아, 일어나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전 다니엘이 그렇게까지 할지 몰랐는데 너무 그러니까요. 놀라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 부모님과 네. 저는 참 그때 기뻤었어요. 우리 네, 아이들이 그죠? 네, 공유하면서 예배 드리는 맞아요. 이런 게 참 감격스럽더라고요. 네. 아이들이 지금 다 듣고 있고 다 보고 있고 맞아요. 그죠? 애들은 다 안 되니까. 네, 다 아는 거죠. 그럼 그 시기 때는 그렇고 네. 이제 넘어가서 넘어가서 그리고 초등, 이제 초등학교 초등부 네. 들어가죠. 이제 유초등부 들어갔을 때 네. 네. 이때는 이때부터 교육이 들어가면 좋아요. 이때부터 교육이 들어가는데 이때는 성경의 메가 스토리 있죠. 재밌는 얘기들, 네, 뭐 네. 다윗과 골리앗 얘기를 비롯하여서 여러 가지 네, 얘기들 네, 네. 있잖아요. 적어도 한 100개 정도까지. 음. 이때 애들한테 그 자료들을 많이 주면 좋은데 엄마도 뭘 아는 게 없잖아요. 그럴 때는 서점에 가시면 네. 내지는 뭐 기독교 뭐 이런 거 알아보시면 인터넷 네, 많아요. 많죠. 그러면 예. 자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러면 성경 스토리 나와 있는 자료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네. 인터넷에도 많을 거예요. 그러면 네. 요거를 하루에 하나씩 얘기를 들려주는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이 한 100가지 정도는 갖고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게 있어야 이게 나중에 불쑥 이게 네.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네. 모르면 뭐 어떻게 그렇죠. 하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우리 다윗과 골리앗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다윗과 골리앗의 조심할 건 뭐냐면 다윗과 골리앗의 주인공이 누굴까를 조심해야 돼요. 그렇죠. 네. 누굴까요? 다윗일까요? 골리앗일까요? 하나님이라고 하세요. 네. 맞아요. 하나님이에요. 다윗이 아니고. 어. 보통 어떻게 얘기를 전달들을 네. 하시냐면 스토리 중심으로 해서 다윗이 그렇게 쓰러뜨렸어. 다윗 멋지다. 이러고 네. 너네 물맷 한번 던져볼래? 이러고 끝나요. 그래서 내가 쓰러뜨렸어 아빠를 예를 들면 그러면 와 나도 할 수 있어. 뭐 이러고 다윗이 으쓱하고 끝나요. 네.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고 초점은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가야 돼요. 도와주셨다라는. 하나님의 파워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이제 그 FM 1010 카톡방에 올라온 사례 중에 뭐가 네. 있냐면 이 다윗과 골리앗을 하셨나 봐요. 이 한 네. 가정에서 애들이 어려요. 유초등부 미치죠. 네. 미치고 막 이렇게 다니는 네. 집인데 애들한테 이 다윗과 골리앗 얘기를 해줬대요. 그러면서 우리 이거 제목을 뭘로 잡아볼까? 그랬더니 집사님은 뭐로 제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골리앗을 이긴 다윗 이런 식으로. 그렇죠. 네. 믿음이 신앙이 부족하면 이래요. 근데 아까 뭐랬어요? 초점은 하나님. 성경을 많이 안 읽으면 그래. 그 아까 그걸 들었으니까 다르게 네, 들을 수 있는데 그렇죠, 보통 그렇죠. 아무 생각 그렇죠, 없었으면 그렇죠. 그렇게 당연히 그래 나왔겠죠. 나오죠. 네, 근데 맞아요. 그 집 애들이 정말 대단한 게 네. 제목을 뭐라 잡았냐? 하나님의 파워. 이렇게 어. 잡았대요. 와, 멋지죠. 오, 감동이었어요. 그래서 아. 하나님의 파워. 그래서 그거를 애들한테 삶까지 적용을 시킬 수 있어야 되잖아요. 얘기를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재미있는 얘기 그렇지. 들었다가 아니라 내 삶까지 적용을 하는데 애들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나 하나님의 파워로 나 사실 오늘 달리기 할 힘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힘 주셔서 하나님 파워로 와. 나 열심히 달렸어. 이렇게 고백을 한 이야. 거예요, 애들이.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힘으로 나는 다윗처럼 나도 뭔가를 했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린이지만 어린 그 수준에 맞춰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메가 스토리 100개를 아는 거 되게 중요한데 그 100개가 다 나한테 적용이 되려면 우선 하나님한테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신 얘기야? 음.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진 얘기야. 이렇게 메가 스토리들을 전달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때는 암송이 가능해요. 이때 암송해서 자기가 나 이거 외웠어라고 발표하는 게 애들한테 자랑이 되고 그때는 으쓱해질 수 있는 예. 때인 거예요. 이때는 부담감이 아니라 이때는 애들한테 오히려 격려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아 나도 뭔가 할 수 있네. 해봤더니 잘 되네. 이것 때문에 내가 뭐 칭찬 받았네. 이게 되는 거야. 다른 친구한테 나도 해볼까? 이게 도전이 되는 때가 이 초등학교 저학년 때예요. 이때는 열심히 암송도 시키시고 스토리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이러면 좋죠. 초등부 때. 필요하네요. 초등부 때, 네. 초등학교 저학년. 그쵸. 저도 초등부터 이렇게 해봤어요. 이 아이들만 예우라가 아니라 네. 제가 이 포스트 용지에 딱 예워야 될 말씀을 네. 딱 하나씩 다져가지고 넉 장을 준비해서 온 식구들이 다 예우. 아. 누가 가장 먼저 먼저 예우기로 아. 하냐 뭐 이런 점수 막 이래가지고 하더니 아이들이 더 빨리 예우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둘이만 예우라고 안 하고 어차피 저는 완벽하게 못 외울 것 같았지만 아이들 금방 예우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게 저 이렇게 함께 그냥 그 유초동부는 약간 네. 숙제가 그러니까 뭐
유치동부보다 아래가 누구였죠? 유치부. 유치부는 약간 미칼반 같은 경우에는 그 숙제처럼. 말씀을 그냥 한 소절 외우는 거니까 아이들 정말 빠르잖아요. 네, 금방 몇 번 하면은 외우더라고요. 근데 저도 푸시를 많이 하는 편은 아닌데 이왕이면은 다른 아이들 나갈 때 하면 좋으니까 제가 이제 연습을 많이 시켜서 이제 하게 해요. 근데 다니엘 같은 건 제가 보기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페이퍼를 매번 가져오는데 숙제가 매주 있어요. 근데 네. 여기서 양심선언을 하는데 제가 숙제는 양심선언. 아니 왜냐면요 이거는 정말 엄마가 확실히 딱 뭔가를 잡고 해줘야 되는데 하려고 하다 보면 줄 다가와 버렸죠. 예, 솔직히 막 그냥 변명이긴 하지만 한글 숙제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네. 하는데 내가 저 성경책 나도 모르겠는 거를 다니엘한테 앉아라 해가지고 써가지고 외우라고 그러고 이게 정말 저한테는 아직 숙제인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그걸 못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초등부 때는 제가 이제 좀 부모가 잡아주고 같이 좀 해줄 필요가 있다고 그렇죠. 하시니까 이거를 제가 어떻게 그냥 다니엘을 잡아서 앉아봐 같이 숙제를 해보자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그러니까 그렇죠. 좀 시간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죠. 근데 이때 재미없게보다는 재미있게. 자료들이 많으니까 그 자료들을 좀 찾아보세요. 그래서 교육학교를 통해서 자료를 받으실 수도 있을 거고 그렇죠. 그래서 다양한 자료가 좀 예를 들면 색칠 공부다. 네. 색칠 뭐 이런 거 하면서 다육과 골래 색칠할 수도 있잖아요. 이야기하면서. 네, 그러면서 이 스토리를 얘기해 줄 수도 있고 이렇게 좀 다양하게 접근해야지. 근데 엄마도 사실 내가 100개를 모르는데 어떻게 100개를 전수하겠어요? 아니면 그 100개를 얻을 수 있는 소스들을 찾으셔야죠. 그래서 그 자료들을 활용을 하시는 계속 사모님 게. 말씀 들으면서 제가 느낀 게 부모님의 이 하나님과 관계를 계속 아이에게 좀 이야기를 네. 해주는 게 좋아요. 엄마는 이렇게 좀 힘이 들었었다. 그런데 이렇게 했다. 이렇게 너는 힘이 들 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보다는 그냥 자꾸 내 사례를 이렇게 자꾸 애한테 이야기하면 애도 또 엄마도 그랬냐고 나도 그랬다고 이렇게 나올 것 같아. 그죠? 맞아요. 네. 그게 효과적으로 제일 잘 될 때가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그렇게 접근하시면 좋아요. 그 전까지는 아이들이 직관력이 아직까지. 발달할 때요. 그 뭐냐면 그냥 들은 대로 믿어요. 얘는. 네. 그냥 들은 대로 그게 그거구나. 그냥 별로 의심 없이 애들이 쑥쑥 빨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메가 스토리를 잘 이해할 수 있고. 얘기를 해주라는 거고 그렇죠. 그때는 의심이 없어요. 그냥 엄마가 얘기하면 답인가 보다. 이제 그래요.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이 의심이 생기는 때가 고학년 때부터. 고학년 때. 초등학교 한 5, 6학년 이때부터는 그렇죠. 특히 청소년기까지만 가면 다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는데 그게 가능해? 중력이라는 게 있나? 그래서 내가 학교에서 배웠는데 그거 불가능한 일이야.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돼.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때는 의심이 되는 단계인데 그때 부모님들이 야 그까지 그걸 의심하냐 믿음 없는 것 같이 막 이러면 애들이 부모님 앞에서는 믿는 척할 수 있어요. 선생님 앞에서는 믿는 척할 수 그렇죠. 있지만 내 깊은 내 생각으로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정말 하나님 떠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의심의 단계 때는 이게 이 아이가 잘못하는 게 아니고요. 그 의심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아이가 자기 믿음이 굳건해지는 땐 거예요. 그걸 잘 활용하셔야 돼요. 질문을 안 하는 아이일수록 부모님이 엄한 부분 그렇죠. 못 물어보게 하는 몸으로 거죠. 보게 하는 거. 그런데 그 사실 부모님들은 애가 말을 안 하고 다 듣고 있으면 우리 애는 다 믿는다고. 저는 그건 착각인 것 같아요. 차라리 그죠?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이러면 뭔가 해결을 하고 자꾸 갈 네. 건데. 엄마는 괜히 그거 대드는 것 같아서 막 이제 어려워지죠 마음이.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얘는 이 단계를 거쳐야 더 거쳐야, 굳건한 신앙이 그렇죠.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이냐. 혼내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해? 그때는 그냥 내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 이때 내가 만난 하나님을 얘기를 이럴 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자가 예를 들면 30cm 자 있다고 네. 치면 이거 가지고 너 바다 깊이 잴 수 있을까? 물어보세요. 바다 깊이 그걸로 잴 수 있을까요? 없죠. 없죠. 어느 더큰거 세월에. 가면 되잖아요. 또 이러면. 더긴 걸 가면 가져도 되잖아요. 되잖아요. 그럼 얼마만큼 긴 걸 가져야 될까? 너 그거 갖고 올 수는 있니? 근데 내가 가진 생각의 깊이라는 것이 30cm 자와 같다는 거예요. 내가 알면 얼마나 알고 얼마나 내가 뭐 잴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깊이는 그 바다와 같은 거예요. 내가 30cm 내가 하나님의 하신 모든 거를 이해하려고 한다는 건 이해하지 않으면 내가 믿지 않겠다 이렇게 하는 건 30cm가 자 가지고 바다 깊이를 다 재고 나서야 나는 바다가 있는 걸 믿겠어 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굳이 재지 않아도 바다 깊은 거 다 알잖아요. 네.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내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을 제한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내 부족함 가운데도 그렇지만 하나님 만난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하나님 내가 어떻게 만났는지를 그냥 얘기하는 것. 그걸 통해서 아이들이 살아있는 하나님을 느끼고 내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근데 사모님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는 부모가 모르면 모른다고 딱 해야 되죠. 네, 그럼요. 아는 것처럼 하면서 제가 애도 잘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저는 모르면 모른다고 해서 네. 같이 찾아보자. 그렇죠. 네이버에서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얘기해요. 네. 그러니까 그죠. 네네. 뭐 분명히 하이스쿨이 안다 됐든 그랬던 됐든 간에 아는 데까지 이야기하고 모르는 거는 아 나도 모르겠다. 뭐 목사님께도 물어보고 오겠다 하든지 아니면 같이 한번 연구를 해보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부모님들은 어디 부모가 말하는데 아 그러셨나 봐요, 선생님. 근데 그때는 네. 좋은 멘토가 생길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것도 중요해요. 네. 사실 그 나이 청소년기로 이제 점점 가면 아이들이 부모 말보다는 친구 그렇죠. 내지는 좋은 다른 형아들, 예, 좋은 예. 선배들 얘기가 네. 훨씬 더 직접적으로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좋은 신앙의 선배들을 좀 이렇게 옆에 붙여주는 것도 되게 좋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좋은 얘기들이 흘러갈 수 그렇죠. 있도록. 그래서 이때를 잘 넘겨야 정말로 그 신앙을 지킬 수 있어요. 사실 어릴 때는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어릴 때는 나만 어떻게 좀 잘 서 있으면 내가 문제인 거지 부모가 문제인 거지 부모만 서 있으면 아이들한테 전달하는 게 그리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이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5, 6학년부터는 이거는 부모도 문제지만 애들이 또 맨날 이제 계속 의심하고 그렇죠. 막 이상한 소리 알려고 하기 하니까. 때문에 엄마들이 이거 뭐 어떻게 대답할지 정말 어려워지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가르치려고 하고 자꾸 뭐 정답을 말하려고 하니까 힘든데 그렇죠. 그러지 마시고 그냥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좋으면 좋은 대로 내가 만난 하나님을 계속해서 얘기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그래도 초등까지는 그나마나 특히 필리핀에서 사는 아이들은 좀 순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제 중고등은 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중고등이 네, 중고등이 아까랑 같은 지식적으로도 연장선. 똑똑하고. 네네네. 그렇죠. 같은 연장선인데 네. 그래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또 얘기해 주면서 그 다음에 이 단계는 이 아이들이 이제 앞으로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가 되게 중요한 숙제가 되잖아요. 네.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 내 비전이 뭔지 뭐 이런 것도 고민할 나이인데 내가 진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네. 고민해야 될 때인데 이때 이때 이 정체성을 잘 심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때 중요한 건 뭐 어느 단계나 사실 가장 베이스는 뭐냐면 부모와의 관계. 네네 그거죠. 부모랑 친해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는 더더군다나 더 필요하죠. 부모님이 신뢰가 안 되는데 부모님이 안 믿어지는데 부모님 하는 말이 믿어지겠어요? 그러니까 관계를 계속 유지하시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그래야 부모님한테 듣는 얘기가 진짜인 것 같이 들리겠죠. 그래서 아이들과의 관계가 중요한데 저희가 이거를 통계적으로도 연구해 봤더니 신앙이 좋은 부모한테 좋은 신앙의 자녀가 나타난 케이스하고 관계가 좋을 때 그 다음 세대 전수가 잘 된 케이스하고 비교를 해봤어요. 네. 그랬더니 부모님이 예를 들면 장로님이면 아이들이 그 다음 세대 애들이 잘 믿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장로님 자녀들 그렇죠. 중에 교회 안 나는 애들 되게 많아요. 목사님 애들 중에 더 문제 많아요. 그렇죠. 예. 부모님 신앙이 좋다고 전수되는 것이 아니라 아니고 관계가 좋아야 엄마랑 얼마나 친한가 아빠랑 얼마나 친한가에 따라서 훨씬 더 전수가 잘 돼요. 그러니까 이 청소년기에 조심할 건 애들하고 자꾸 사이 이렇게 멀어지는 거를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때에서 틀어지기 정말 쉽거든요. 그래서 관계 유지를 하시면서 하나님 나와 어떻게 하셨는지 자꾸 얘기해 주는 게 그게 중요해요. 근데 청소년기 때 예를 들어 가정 예배 저는 이제 아들 둘 생각하니까 얘가 중학생 막 3학년 고1 됐어 막 나 반항하고 막 나한테 얘기도 안 하고 이러는데 내가 가정 예배 드린다고 야 와서 앉아 이러는데 앉지도 않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앉지도 않겠죠. 앉지도 않아요. 그래서 오늘 길 가면서 얘기했다니까요. 어떤 집은. 네. 그리고 스타벅스에서 시작하신 분도 있어요. 가정 예배를. 그러니까 굳이 집에가 앉아서 그 자리에 앉힐 필요가 없이 애들이 좋아하는 곳이면 돼요. 치킨 파티를 하면서 치킨 펼쳐놓고 굳이 치킨 옆에 놔두고 먹지도 못하게 성경책 보고 이러지 마시고 말고 치킨 먹으면서 그냥 나눔을 하고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그냥 그러면 돼요. 엄마는 예배라고 생각하지만 애들한테 굳이 그 부담감 주지 않고 아빠 믿지 않는 아빠까지 괜히 부담감 주지 말고 치킨 먹으면서 아니 외식하면서 아니면 카페 가서 뭐 음료수 마시면서 하나님 얘기를 하면 돼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면 예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꾸 이제 우리 고정 개념을 좀 네네네. 떨쳐버리면 될 것 같아요, 진짜. 오 막막한데요. 갑자기 방 안에 다 들어있는 남학생 자녀도
예배 드리러 안 나올래? 그러나 예배 드리려다가 더 싸움 나고 이제. 맞아요. 그러니까요. 그죠? 네. 그리고 해보니까 애들도 해서 좋으면 반응이 계속 좋게 돼요. 근데 해서 안 좋으면 안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 아들도 진짜 말 안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얘는 기본적으로 말이 없는 애예요. 예. 그러니까 정말 뭐 진짜 할 얘기가 없고 뭐 얘가 뭘 하고 사는지도 모르고 내가 뭘 하고 사는지 얘기해 줄 수도 없고 그런데 가정 예배를 저희가 드리니까 요때 나오면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오늘 어떻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얘기를 하려니까 오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애들 상황도 알게 되고 기도할 거리도 생기고 그렇죠. 그다음에 애들도 이게 별거 아니고 그냥 내 문제인 줄 알았더니 아 이게 하나님하고 연결이 되는구나를 애들이 생각하게 돼요.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 얘기를 하려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았는데 오늘 무슨 얘기를 나눠야 되지? 그러다 보면 그렇지. 하나님이 나한테 오늘 뭘 하셨지? 자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애들의 신앙도 잘하지만 엄마 아빠의 신앙도 같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랬잖아요. 이거는 부모가 선생이 아니다. 부모도 학생이고 제자다. 부모도 연륜의 차이, 학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부모도 제자인 거예요. 그래서 부모도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자라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 왜요? 요즘 한국의 맘충이라고 몰아가는 어. 분위기도 문제인 듯 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맘충 뭔지 아세요? 몰랐는데 이게 아주 친절하게 답을 해주셨네요. 아, 그래요? 맘충은 마음의 영성이 충만하다. 아 그런 거예요? 이걸 몰아간다네요. 그 사모님 같은데. 아니 그게 맘충은 그게 아니라 네. 엄마 충이 벌레잖아요. 네, 맞아요. 엄마가 민폐의 대상이 되는 거죠. 네, 예를 들면 맞아요. 아까 예배 얘기하셨잖아요. 네. 예배 때 애들 떠들 수 있어요. 네. 근데 떠들 수 있는데 그 떠드는 걸 내비두고 내 자식은 건들면 안 돼. 그래가지고 떠들거나 말거나 그냥 모른 척하는 모른 엄마 척, 이게 컨트롤 안 맘충인 하고. 거예요. 와, 근데 이게 또 해석하신 분은 엄청난 근데 해석을 하시. 한국은 맘충 때문에 얘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사실 그것도 문제긴 문제더라고요. 예, 너무 나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 이게 나왔네요. 맘충. 맘충은 문제죠. 큰 문제죠. 이 엄마가 어릴 때 교육을 못 받아서 그런 큰 거예요. 문제죠, 이거. 네, 이 사회생활에 매너가 없는 분이죠. 이 맘충 잘못 건졌다는 네. 큰 싸움 나죠. 네, 이거. 네. 그러니까요. 근데 그거는 어릴 때 이분이 네. 성품 교육이 안 돼서 그래요. 인격적으로. 네. 근데 지금 특히 우리나라는 교육이 잘못된 게 교육이 그냥 국영수에 포커스 맞춰 있고 네. 내신에 포커스 맞춰 있고 대학 진로에만 포커스 맞춰 있잖아요. 너는 공부만 해 나머지는 다 내가 할게. 공부 잘하면 모든 게 용서가 돼. 이러니까 맘충들도 결국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사실은 이 가정 예배 안에서 훈련이 될 수 있죠. 그렇죠. 네, 신앙 안에서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를 자꾸 훈련하다 보면 얘기하다 보면 하나님은 이걸 원하실까 너 그렇게 해야 돼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가운데 나는 이렇게 엄마는 이렇게 했어 너는 어떻게 했니 하면서 애들이 점점 그렇죠. 성품 교육이 되는 거죠. 그럼 그렇게 자라나는 아이들이 맘충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리고 정말 교육적으로 효과적인 게 이런 것 같아요. 네. 저도 학교에서 수업하다가 아이들한테 하고 싶은 말을 저를 빌려가지고 네. 선생님이 이게 너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될지 너네들 좀 아이디어 없어? 그러면 막 가르쳐 주잖아요. 아, 네네. 그럼 고마워 정말 고마워. 이제 생각도 올랐다고. 맞아요. 그럼 엄청 자기들의 속으로는 말 같지도 않아. 이럴 때 있거든요. 죽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이럴 때 있는데 아니 어떨 때 보면은 뭐 이런 거 있잖아. 막 예를 들어 선생님 오늘 뭐 갔는데 뭐 경찰한테 뭘 잡혔는데 이걸 받았는데 어디로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어떤 때 이렇게 답해 주거든요. 선생님 그냥 도망 튕겨요. 뭐 이렇게도 하거든요. 막 그러면 그런 방법도 있어? 뭐 예를 그냥 어떨 때는 지금 답이라고 말하는 이럴 때도 있지만 그 뜻은 답을 제가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내 문제를 네. 그냥 애들한테 좀 도와달라는 식으로. 그럼 우리 가정 예배 드릴 때도 엄마가 오늘 이렇게 속상한 일이 있었다고 그렇죠. 엄마가 그렇게 그죠? 완벽할 필요 뭐 없어요. 이렇게 내놓으면 되는 거죠. 네. 그럼 이 속상하고 힘든 걸 가지고 네. 기도해달라고. 그러니까, 아이도 부모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기도의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신앙의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이 방송이 참 좋은 게요. 네. 가정 예배는 정말 나는 상상도 하지 않을 거야. 이런 마음이 약간 있어요. 너무 딱딱하고 한 그렇죠. 시간 앉아 있어요. 근데 완전 오늘 이런 고정관념이 깨졌잖아요. 예. 저는 지금 살짝 뭐 바로 시작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약간 일말의 그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엄두도 못 냈던 것이 관계 형성이 되게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사실은 그 아이들이 약간 중학생 때나 고학년 때 그 모습을 상상을 해보면은 조금 내가 조금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데 가정 예배를 하게 되면 이게 조금 그 시기가 되면은 네.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신앙도 더 커지고 좀 더 관계 유지에도 더 되게 도움도 되지 않을까 그럼요. 이런 생각이 정말 드니까 도움이 네. 약간 한쪽에서는 이제 약간 가정 예배가 약간 생각이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애들은 시간의 대부분을 학교가 있거든요. 그쵸. 근데 그 대부분의 시간을 엄마가 모르나 그렇죠. 얘기 안 얘기 안 해주면. 해주니까. 근데 이 시간을 통해서 그걸 알 수가 있는 그렇죠.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가정 예배 하나님이 계신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사실 부모가 아무리 애들을 사랑하고 아무리 애틋해도 그 아이의 모든 시간 24시간을 지켜줄 수 없거든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한테 맡기는 거죠. 하나님이 이 아이와 함께 계시는 걸 내가 신뢰하고 맡기고 그러면서 내 신앙도 든든해지지만 아이도 제대로 자랄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한테 맡기지 않고 우리 자녀의 인생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점점 크면 클수록 더 할 거예요. 어릴 때는 안꾸라도 있죠. 근데 크면 클수록 내 손에서 계속 벗어나거든요. 그때 우리가 맡길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정말 이 가정 예배에서 관계 회복이 가장 좋은 것 같아. 세상적인 이런 것 한두 번이지 이건 하나님과 아이들 관계가 되어가는 거잖아요. 네. 이것이 최고인 것 같아. 정말 최고인 것 같아. 10분 정도 해서 FM 1010 이런 거 할만할 것 같아요. 진짜 오늘 살짝 가입하세요. 우선은 가입할까만 말을 더듬었어. 근데 정말로요. 되게 이 효과가 나중을 생각했을 때 되게 저한테도 좋고 아이들한테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좋을 것 네. 조금만 커가도 이제 우리 힘으로는 아이들을 통제 안 되죠. 그렇죠. 정말 하나님께 맡겨야 지금도 되는 힘든데 건데 그때는 예배에 살아남는다라는 건 아이들을 살리는 네. 일인 것 같아. 아이들을 살리는 이거 일인 것 같아. 댓글 달렸는데 물론 심각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이들이 아이들답지 못한 걸 원하는 분위기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음. 그런 분위기 만들지 마시라고요. 아이들은 때로는 아까 누워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아이인데 서서 예배 드리라 하고 이거 아이답지 못하게 하는 거. 부모가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부모가 그 연령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내가 생각하는 틀을 자꾸 가져요. 그렇죠. 네. 반듯하게 안고. 네.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잠깐 짧게 드렸지만 그 시기의 특징을 알면 그 시기에 맞게 접근을 하시면 되잖아요. 네. 근데 그걸 모르니까 우격다짐으로 맨날 혼내기는 하고. 그러니까 유치부들에게 구구셈을 막 외우게 하고 아이답지 못하게 그냥 놀고 이래야 될 아이들을 네. 아이답게. 어쨌든 그 시기에 맞게 저희가 좀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아무튼 이 모든 게 부모가 맞아요. 부모의 역할. 부모의 역할인 것 같아요. 일단 아이들은 둘째 문제고 우리 네. 부모가 변화가 돼가지고 돼야 될 것 같아요. 가정 예배 들으면 저는 정말 자동으로 될 것 같아. 정말 이게 계속 연속된다면 내를 고백하고 내놓고 기도해달라 하고 어떻게 관계가 안 좋아지겠어요? 때로는 우리 아이가 우리 부모 엄마 참 안 됐다 뭐 이런 생각도 안 나겠어요. 내가 엄마 도와줘야겠다. 내가 엄마 도와줘야겠다. 우리 엄마 저렇게 힘들다 하네. 나 몰랐네 뭐 이렇게. 조만간 가정 예배를 시작했습니다라는 저의 멘트를 기대해 주세요. 한번 10분 정도 해서 아이들하고 좀 약간 이렇게 나눌 필요를 느낍니다. 10분이 아니라 저는 그때 7, 8분. 목사님 그 오는데 목사님 가정에서도 우리는 오늘 7분 드렸습니다. 이런 게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목사님도 7분이라네? 네. 얼마나 힘을 얻었겠어. 시간이 중요하지 그런 게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죠? 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가정의 주인으로 안다라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인인데 엄마가 뭐 그리 큰 소리 치겠어요. 주인이 맞아요. 계신데. 맞아요. 저희가 오늘 1시간을 꾸며봤는데요. 지금도 시간이 훌쩍 지났어요. 지금 시간이 1시간 20분째 저희가 방송 역시 사모님이 나오시면 아주 시간이 저희가 나중에 또 시간이 되시면은 정말로 실제로 가정 예배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실제 사례들. 네. 난 이렇게 했다. 뭐 이렇게 했는데 좀 별로인 것 같고 이게 맞다 아니다는 아니지만 경험을 조금 좋았다. 약간 네. 얘기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기회를 또 한번 예. 네. 아니 함께 더불어서. 저희 팬텐 하는 멤버들이 좀 나오시면 좋을 그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집은 이렇게 해요. 뭐 이렇게 하면 서로가 도전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그죠. 기회가 우리가 될것 이 같아요. 막 우리만이 아니라 이 방송을 듣는 분과 여러 분들이 네. 이렇게 계속 이렇게 쭉쭉 뻗어 나가면 네, 네. 정말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인 것 같아요. 네. 가정 예배. 한번 다음
잘 될란지 모르겠지만 사모님만 믿고 무작정 예, 뭐 사례들 한번 모아서 많은 저희가 분들 모아서. 예, 한번 방송을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 오늘 너무 감사드려요. 사모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 저도 나올 네. 때마다 너무 즐거워요. 아, 네. 너무 오면 재밌네요. 스트레스가 도전도 되고. 풀려요. 아 정말요? 오 저희가 감사드리죠. 소감을 그러면은 간단하게 또 오늘도 예, 네. 들어볼게요, 사모님. 소감이 제가 사실 저희가 이 FM 1010을 시작한 지가 지금 오늘이 목요일인가요? 네. 4일째예요. 아 4일밖에 안 된 거구나. 아니, 그래가지고 예. 살배지 안 되는 한 4년 된. 네. 그래서 근데 이게 완전 핫한 거예요 네. 지금. 다들 이 카톡방에 올리면서 자신들의 사례들을 올리면서 완전 핫한 이슈가 네. 되고 있는 저희 교회 가운데 네. 그때 딱 권사님이 저를 나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할까를 고민했을 때 제일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이 가정 예배를 얘기를 나누면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제일 감동일 때, 제일 뜨거울 때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게 그냥 4일로 끝나지 말고 쭉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사람 점점 일어나고 그래서 가정 예배가 저희 필리핀 안에 편만해질 수 있도록 아멘.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격려해서 가야 네. 될 것 같아요. 네. 방송을 통해서도 이렇게 격려. 네. 다음 주 한번 더 기대해 봅시다. 끝까지 권사님. 네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후원 업체 소개하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네 꼬꼬 니꾸야 레스토랑, 메가 레스토랑, 서울 코리아나 레스토랑, 돈데이 예손 여행사, 이상면 농구교실, 에디스 프리스쿨, 리틀 클라리온, 마닐라 새생명교회, 루아의 심리상담센터, 코레온 게이트 인터넷 카페, 그리고 하늘 레스토랑에서 후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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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다음 주 너무 뵐게요. 네,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